이런 세 번째 시간, 오늘 저녁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생각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가 뭐냐? 세례 요한이 왜 죽었나? 이거 한 가지 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구나 깨닫는 것. 딱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읽었던 14절이잖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소합니다. 참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지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예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죽자 당연하게 떠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5절에 딱 지금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죽었으니까.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2절에 보면, 자,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거기 나옵니다. 자, 그때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엘리야가 돌아왔다느니 옛 선지자가 왔다느니 그랬는데, 한 사람입니다. 누구는요? 헤롯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홀령이 돼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홀령이 돼가지고 예수를 통해 살아나가지고 지금 권능을 행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큰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례 요한의 홀령이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홀령으로 나타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귀신이 돌아다닌 것 같잖아요. 이게 뭐지요? 양심을 버린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간은 결코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없고 늘 불안과 공포에 뒤들려 살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이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뭐지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가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죽었는가? 죽은 건 우리가 아는데 왜 죽었냐? 왜 죽어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자, 헤롯은 얘기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게 빌립이라는 사람, 필립이라고, 영어로 필립이라고 그럽니다. 빌립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불륜이지요? 아니요. 그걸 넘어서 이건 폐륜이에요. 그죠? 폐륜이지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그 세계에 책망한 거예요. 그걸 보고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이냐? 권력을 누리고 쾌락을 쟁취하기 위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뭐 한 거예요? 폐륜을 섬섬지 않았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책망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책망한다고 해서 고개 끄덕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입을 한마디 열면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별 사람이 아니어서 암만 얘기를 해도 백날 얘기를 해도 영향력이 없으면 이래 안 하는데 세례요한이 한번 입을 열면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존재가 싫은 거예요. 왜냐? 당시의 세례요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중들의 뭐예요? 그야말로 추종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제야 인물인 거예요. 아주 출중한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제야 인물, 이 추종한 인물이 세례요한이. 그런데 그 세례요한 입에서 헤롯하고 이 헤로디아의 이 폐륜을 책망을 했으니 얼마나 막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싫어요. 세례요한의 존재가 싫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꼬드깁니다.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집어넣는 것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런저런 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왜냐면 감옥에 가둬놔야 이게 어디 가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이거 언제 죽일까? 그리고 요번을 죽이려는 악심을 품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적어놓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것이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딸이나 엄마랑 비슷해. 딸이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아주 요염하게 춤을 추게 해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홀라당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술을 끼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잔뜩 먹여놓고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약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헤로디아의 그러니까 엄마의 음모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렇게 헤롯의 생일날 세례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죠. 세례요한은 왜 헤롯의 폐륜을 드러내어서 책망했는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생명은 부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덜 치워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냐 그 말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합니다. 뭐 참 단순한 남녀 관계에 막 참견을 해서 쓸데없이 죽임 당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남녀 일에 관계하고 뭐 남의 집에 뭘 그렇게 간섭하다가 죽임 당하나. 또 하나 할 일만 하지. 뭐 자기가 정의롭다고 그거 뭐 바로 세워보겠다고 남의 일 간섭하다가 죽임 당했나. 한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르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를 모르면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세례요한이 단순히 남녀의 폐륜 그거 지적하다가 졸지에 죽음 당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거느릴 수 있는 여자가 한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별스럽게 유독 헤롯 얘기,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문제 안 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요한은 헤롯을 딱 거명하면서, 헤로디아를 거명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인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생겨져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근데 아니요. 성경에 없지만 역사의 증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세례요한이 헤롯의 폐륜을 책망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왕의 폐륜 노름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이 세례요한이 진노한 거예요. 무슨 배경이 있길래 세례요한이 이렇게 분노한 걸까?
이제 이거 알고 보면 아 그랬구나 느낌이 올 거예요. 헤롯은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전에 이미 아라비아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해서 아라비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맞대응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자 했는 그 조약을 맺어놨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폐륜을 행해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라비아 왕의 공주가 가만히 있냐고요. 이게 이제 온유월에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요, 이게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치고받고 끝나지만 여자들은 이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가 그러냐, 오래 가다가 안 되겠다, 한판 붙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뭐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짓 하다가 서로 간에 찌르고 뽑고 괜히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는 더 나라가 강한 돈도 많으니까 와서 막 갖다 폭격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요. 이유 없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비극을 당한 것을 세례요한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목격하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절대로 이거 두어서는 안 되겠다. 헤롯을 책망한 거예요. 남녀관계의 폐륜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한 맺힌 눈물을 보고서 그 눈물에 대하여 불을 뿜듯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책망은 뭐냐? 개인적인 욕망으로 그야말로 연약한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해라, 회개하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예언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무슨 남녀 관계 때문에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뭐예요? 예언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너희의 욕망에 죽어가는 백성들, 수탈당하는 백성들, 그러면서 자각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지만 헤롯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권력자들, 양심마비된 자들의 한 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남의 피를 말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책망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통탄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성황후 그래요. 명성황후가 우리나라의 국모입니까? 언제부터 국모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요,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민비는 국모가 아닙니다. 일본에 죽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군대에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모군란이란 난이 있잖아요. 그 난이 뭐예요? 민비가 너무 사치하고 자기 친정 민씨들 다 동원해가지고 세도정치, 폭경정치 하면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량미를 주는데 군인들 쌀에다가 돌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걸 군인들이 보고서 민비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모군란 때에 민비가 도망갔으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죽었어요. 도망가서 피난해가지고요, 살았던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국모라 그래요. 국모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헤로디아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분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언제부터 국모라 그래서. 황후란 것도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이 생겼는데 어떻게 황후가 돼요? 뒤에 붙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하면 뭐라고 질타를 받아요? 세례요한처럼 그런 거예요.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해서 그렇게 되는 아니죠. 그죠? 발라야죠. 정의는 발라야죠. 분명히 그래요. 헤로디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결국 뭐지요, 이거? 결국 나라가 또 이 시대에 양심마비된 권력자들의 노름에 누구만 강한 거예요? 백성들만 당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과거도 전부 다 백성들만 피눈물 흘린 게 다 누구예요? 정치적인 야욕, 권력의 야욕 때문에 그랬다. 이런 나쁜 권력자들, 이런 나쁜 사람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그 정도를 하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세례 요한은 장렬히 죽어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세례 요한 죽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권력이란 것 때문에 절대로 남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겁니다. 이거 옛날의 얘기니까 우리가 막 분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지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예, 그래요. 헤롯은 뭐죠? 자신의 향락과 욕망과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버렸고 그야말로 인륜도 버렸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뽑을 때 보면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동양 사람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뭐 이쪽이니까 저쪽이니까 빨리 그런 모습은 사라져야 돼요. 제발 한국 교회만 정신 차리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데요. 정말 그래요. 참 걱정됩니다.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욕먹는 것을 감수하는 정치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죠. 그지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막 쥐어뜯깁니다. 반면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거짓말도, 어떤 배신도, 어떤 불의도 불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희생점은 가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전혀 야욕에 빠져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알면서도 동요하는 백성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될는지요. 이걸 속속들이 알고 믿는 사람들이 색깔 따라 표를 뽑고 해야 되는데 알고 나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뽑아놓았더니 차별 금지한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 인정, 양성애 인정 다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도 나중에 책망을 받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의를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권력을 위해서, 야욕을 위해서, 호사스러운 사치를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희생시키면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보십시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실화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이 권사님은요, 사람이 아프기만 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생활하면 제대로 딱 써서 말이지 안 흔들릴 낀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바로 세워지겠나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내 속에서 그렇게 정죄를 일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슬프게도 본인이 중풍이 걸렸습니다. 중풍이 걸려서 거동도 못하고 심하게 입이 돌아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입 돌아간 것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예? 중풍 온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제대로 안 써서 그런가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병든과 이웃의 어려움을 벌받은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위해서, 내 믿음의 의를 위해서 남을 쉽게 폄훼하면 안 된다. 헤롯하고 헤로디아는 큰 문제라서 괜찮고, 요 정도는 작아서 안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잘못된 말이 순진무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허위와 거짓으로 꾸며진 인간의 드라마는요,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죄의 포로가 되어지면 인간이 결국 누구를 죽인다? 의인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이 관영한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가정하면 반드시 의롭게 살려는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어렵다는 거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거룩한가다고, 세례 요한이 거룩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왜 거기서 계속 나가버렸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예요. 이미 그 삶이 죄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양심도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남은 것이라고는 쾌륜을 의지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 모습을 보면 점점 빠져들고 가고 있는 이 현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물질과 쾌락이라는 것이요, 그야말로 잃지 말아야 될 인간의 가치관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지금 살아갑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다, 막 이기면 좋다, 내가 되면 좋다, 권력 있으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가죠. 서거 어거스틴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밖에 남아있지 않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고 죄 지을 자유만 남아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되어져 가고 있죠. 그때 예언했는데. 춤추는 딸에게 흥분되어 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게 왕입니까? 예? 결국 자신의 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자신의 쾌락의 자리를 만족케 하는 것으로 죽이고 말았다는 거지. 슬픕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나와는 먼 헤롯 같은 인간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누구든지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죄의 편에 서서 죄에 순종합니다. 죄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죄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고요. 죄에 끌려다니는 자는 반드시 비극을 초래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선포하고 죽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죽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던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부지 중에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나 때문에 희생된 사람은 없을까? 실족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부지 중이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으니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나로 말미암아 남이 희생되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